오늘 설교는 그 미술 작품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드린 그림은 다름 아닌 카타콤에서 발견된 선한 목자 상입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의 미술 작품들은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아 예배를 드리던 그 지하의 카타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그림은 카타콤 오브 프리실라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프리실라라는 분이 제공한 카타콤입니다. 거기서 발견된 건데요. 애찬식을 나누는 모습이 있습니다. 애찬식을 나누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선한 목자 그림,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시죠? 옆에 선한 목자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부활의 그림이 카타콤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벽화예요, 벽화. 자, 그렇다면 카타콤이 무엇일까요? 카타콤은 로마 여행을 꼭 가시면 여러분 꼭 카타콤을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림을 보여드린 카타콤 오브 프리실라라는 프리실라라는 분이 제공한 카타콤인데 그 길이가 13km가 됩니다. 13km고요. 카타콤은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약 4만여 구의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그래서 카타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로마 도시 아래에 무덤이 있었던 거예요. 지면으로부터 약 15m 아래에 무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무덤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 폭이 1m 그리고 높이가 2m 정도의 지하 통로로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갔냐면 이 지하 무덤으로 간 거예요. 지하 무덤으로 숨어들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복도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공간들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 보여드린 그 벽화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은 그리스도인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이 카타콤은 그리스도인이 판 것이 아니라 로마의 매장 문화였습니다. 카타콤이 이 로마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는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 그리고 카타콤 전체가 약 500km 이상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문양이 있어야 돼요. 문양을 알아야 되는데, 다름 아닌 물고기가 헬라어로 뭐냐면 익투스입니다. 이 이름으로 우리 맛있는 스파게티 집을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익투스와 그 모양인데, 이 헬라어 알파벳에 하나하나를 다 의미를 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 다시 보여주세요. 예수, 아까 익투스,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우리가 마치 우리도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익투스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 문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카타콤의 예배의 시간이 약 25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예배당은 지하 카타콤입니다. 지하 15m 되는 곳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0년이면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평생을 무덤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무덤에서 예배드리는 거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었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 벽화와 그림들을 보면, 그림들과 그 조각상들을 보면 그들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죽은 나사로의 그림을 볼 때 부활을 소망하였습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을 소망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기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보았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그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갇혀서 로마 사람들의 그 병영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감옥과 같은 곳에서 맞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 구제연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꼭 들려야 되는 도시가 있는데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전도자 빌립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관원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기에 머물러서 이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과 발을 막 묶으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유대 사람들이 묶어서 그를 잡아서 이방 사람에게 넘겨줄 거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핍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함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간다면 여러분 저를 얼른 가세라고, 주님 부르신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바울 선생님과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간곡하게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게 될 그 일들, 손과 발이 묶이고 이방인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당하셨던 것과 똑같은 치욕과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장 13절 14절에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 바울이 고집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뚝심이 있듯이 바울도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뚝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 결박당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간 이유는 바울이 자기 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꿈과 비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하고 막 큰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비춰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을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변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바울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거는 자기가 그렇게 했듯이, 그렇게 열심당원이었듯이 나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 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모은 그 구제헌금, 카리스라고 하는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그리고 그곳에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로마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슈퍼히어로일까요? 철이니까요? 아니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내 목숨보다 중요할 만큼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전도의 삶을 사는 것,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 부르심으로 정말 여러분 살아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 고생 끝에 낙이라고, 고생하면 우리는 뭘 원해요? 고생하고 나면 복이 있길 원해요. 낙이 있길 원해요. 그런데 바울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가장 잘 믿었던 바울은 점점 결박당하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잠시 그 상황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였거든요. 환영을 하여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할례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논쟁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나시린 서약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 서약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한 6개월, 아니 1년. 그리고 나면은 반드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나시린 서약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대주라.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거절하지 않고 이 모든 비용을 같이 대고 성전에서 그 모든 제사를 지내는, 모두 제물을 지내는 그 모든 것을 가운데 함께 하여서 바울은 자신을 조금 어려워하는 그 동족에게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베풀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사람이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을 알아보겠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알아봤다고 합니다. 아시아라고 성경에서 말하면 이건 100% 거의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 소아시아 지역이나 그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서 예수를 전했던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이방 사람을 성전에 들어오겠다라고 거짓말해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는 이방인의 담이 있어서 이 담을 넘어오면 죽음을 면하지 못하리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있는데, 율법을 존중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제사도 존중하고 있는 상황 속에 바울이 자신과 함께 왔던 이방인 사람들, 헬라인들을 그 안으로 데려갈 리가 없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다니고 함께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거짓말로 모함을 한 겁니다. 이 모함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군중들이요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거룩함이, 그 종교가 여러분 그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분노가 흘러가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성전에서 몰아냅니다. 몰아내고 그리고 바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때보다 더 무서운 군중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의 권한이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바울은 죽었어요. 이 상황을 로마 군인들이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거 통치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천부장이요, 어떻게든 이 바울을 딱 붙잡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초지종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막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체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고, 결박한 상황에서 당신이 누구요? 누군데 이렇게 막고 있고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군중들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군중들의 소리가 엄청나게 소란스러우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없애버려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사이에서 바울을 들러 맺히고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들러 맺히고 나가는 순간에 천부장에게 바울이 그리스 말로 얘기합니다. 헬라어 말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부장이 이 사람이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 물어봅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거 천부장의 얘기예요.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그 자객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막 회집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공동체 성경으로 읽었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의 내용인데, 그 로마군 병영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설교하는 게,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아 선생님 문화에서 랍비 교육 받았고 열심당원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감옥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마스쿠스라는 곳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겠다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죽는 그 상황에서 어쨌든 잠깐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예수의 도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 이 자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점점 더 커지니 이 천부장은 바울의 잘못을, 이 사람을 이제 캐기 위해서, 잘못을 캐기 위해서 고문하기로 결정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고문 중에 하나가, 아주 일반적인 죄인의 고문이 뭐냐면 채찍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질. 그 채찍에는 정말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쇠들이 달려있고, 그러한 것들이 달려있는 채찍질인데, 채찍질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채찍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갑자기 얘기해요. 이 천부장이 놀라죠.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난 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천부장이 채찍질 하지 않고 한 이틀 뒤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산헤드린 공회라고요. 그 유대인들의 가장 높은 의회가 있어요. 그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의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번엔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혜롭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두개파랑,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람들과 없다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큰 소동이 나고, 이 와중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무서웠으면 그들에게 찢길까 하여서 바울을 로마 군인 병영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천부장이.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날 밤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바울이 철인처럼 느껴지죠.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군중들의 분노와 비난, 그것을 다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때리는 어떤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 눈에 있는 서슬퍼런 살기들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을 간증하고 설교하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고 배반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나 봐요. 그 생명의 복음을, 그 부활의 복음을 그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날 밤은 이 극심한 복음을 전할 때 그에게 찾아왔던 극심한 죽음의 위협을 견뎌낸 밤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경이었을 겁니다. 두려움과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용기 사이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뚫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에 씨름을 하였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겨우겨우 목숨을 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아마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모르는 그런 잠 못 이루는 그 밤,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로 바울 옆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날 밤은요, 죽음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있는 밤입니다. 그 다음날 바울이 그날 밤, 그 다음날 아직 알지 못하지만 아마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맞이하는 그날은 죽음의 위협이 사라진 날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날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5절에 보니까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 모임에 가담한 사람이 40명,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청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계획이 정확합니다. 이 계략을 다 짰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끌려서 사내들인 공의회 앞으로 오는 그 통로 가운데서 바울을 죽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죽음의 위협이 오늘을 견뎌내면 내일은 좀 더 나아겠지. 오늘 이 힘든 날이 내일은 더 나아지길 우리는 소망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더 나았다는 보장만 있다면 오늘을 더 잘 견뎌낼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너무 가혹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더 가혹하게도 구체적이고 더 계획적인, 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이 도사리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은 소망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약속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의 이름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 곁에서 부르다 이리 와주세요. 이게 위로입니다. 위로는 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위로는 내 곁을 내주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으려면 내 곁을 내주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누군가 곁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곁에 서서 계신다는 것은 바울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그날 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날 밤 예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의 폴려가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한 그 세 친구들이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풀무불에 떨어집니다.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이 기적 가운데 성경은 누군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의 아들과 같다는 것은 구원자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그때에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 분명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요, 이게 자작나무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마다 잘 버티고 자라라고 버팀목을 받쳐 놓았습니다. 때로 이 나무 가지가 이게 이렇게 너무 다른 방향으로 자라가지고 땅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 나무 그 가지에 그 기둥을 세웁니다. 그것 또한 버팀목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요. 그분이 쓴 글의 제목이 뭐냐면 버팀목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서 목회를 하던 선배가 있었다. 그는 주일이면 집에서 입고 있던 운동복 위에 슬쩍 두루마기를 걸치고 강대상 앞에 서곤 했다. 그가 섬기던 교회 예배당 전면에 있는 십자가는 보잘것없어 보였다. 하지만 사연을 알고 나니 그 십자가가 참 귀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그는 버팀목으로 쓰였던 나무가 자기 역할을 다 한 후에 거리에 방치된 것을 보았다. 버림받은 처지가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기도 하고 예수님 모습 같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조촐하고 툭상스러운 십자가를 만들었다. 연약하고 어린 나무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나무. 그러나 쓸모없다 하여 버림받았던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님의 그 마음, 바울의 삶 속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의 버팀목 예수님. 바울의 삶에서 그 발자취가 느껴집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이 버팀목과 같은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천부장을 나타나게 하셔서
바울을 구해내셨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건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갑자기 바울 사촌이 나타납니다. 사촌이 나타나서 그 얘기를 듣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공동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울을 호위하여서 총독 앞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인 우리들이 지은 그 이름 버팀목, 함께 모인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보내주신 위로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버팀목이 되시고 그날 밤에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 소망 주실 줄로 믿습니다.